9절 말씀입니다. 신약 34쪽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네, 2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흔적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죠. 특별 새벽 기도회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십자가 삶의 흔적을 남기다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무엇을 지녔다고요? 흔적을 지녔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흔적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커피 마시다가 커피를 잘못해서 쏟아서 옷에 자국을 남기는 자국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국이 남으면요, 씻으면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낙인, 상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돈이 있거나 또 많은 것들을 가졌던 주인은 내 거다, 내 소유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에 밝게 지진 낙인을 몸에 찍었습니다. 사람에게 내 종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짐승에게도 할 수도 있고 자기의 물건에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내 것이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낙인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몸을 보면 삶 가운데 자기의 육신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신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도 나는 내 몸에 이 사라지지 않는 상처, 영광의 상처, 예수로 의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신 가운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그 어려움과 힘듦의 스티그마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에서 늘 가르쳐 주었던 것이 고난주간에는 금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고난에, 주님의 그 아픔에 동참하라는 의미로 릴레이를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금식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TV 보지 마라, 네가 세상 가운데 좋아했던 것 절제하면서 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고난 주간에 그렇게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자. 오늘날 학생들에게는 미디어 금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 컴퓨터라는 것 놓고 살 수 없는 아이들 가운데 이거 놓고 이야기하자. 그런데 학생들에게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중독이 되었던지 이것을 놓는 순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폭발하여서 어떤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고난주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낼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주님의 흔적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하나 매일의 여러분들의 흔적의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거룩의 흔적을 가지자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종려주일에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 가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겉옷을 벗어서 던졌다.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세 번째는 호시아나 그러면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소리를 외쳤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제일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왕궁으로 가신 것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기 때문이죠. 왕궁이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거룩한 곳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도 와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멀리서 와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첫 번째는 제사도 지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전 세도 내야 되는데 그들이 준비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제물과 또한 성전세를 바꾸어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나?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가운데 제사를 지낼 때 이방인의 뜰도 있었고 여인의 뜰도 있었고 유대인의 뜰도 있고 제사장의 뜰도 있었습니다. 뜰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그냥 바람 쐬면서 한 번, 두 번 거니는 것이 아니라 뜰이라는 곳은 예배 장소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순례객이라도 와서 함께 그곳을 보며 예배,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 무엇을 하는 곳으로 차렸나?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재물을 판매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세, 동전을 바꾸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거룩한 곳 예배 처소인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면 그 이방인의 뜰 가운데 들렸던 이 소리는 골라 골라 싸다 싸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이 장사하는 상판을, 의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셔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유한 주님이실지라도 참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은 참으실 수 없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예배하는 곳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쩌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시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들, 시끄러운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로 내 마음이 가득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 주간 첫째 날을 지나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시장 소리와 같은 것들, 세상의 유혹들이 있는 것들, 죄악들, 이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래도 주님이 뒤집으셔야 할 것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될 것들, 우리의 겉의 모습은 너무 번지르르한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혼잡하고 정신없던 것들, 주님은 다 뒤집어 엎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주님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13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의 본래 목적은 뭐냐? 장사하는 곳이 아니죠. 성전의 목적은요, 죄 지은 자가 나와서 회개하는 곳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는 곳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곳이 바로 성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굴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자가 죄 지은 상태로 피할 길을 찾는 처소가 소굴입니다. 죄를 짓고 와서 몸을 숨기는 곳이 소굴인데 너희들이 그런 것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 짓밟혔습니다. 이제는 통곡의 벽이라는 벽 하나만 이스라엘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전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몰아내는 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특별히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서 씻어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내가 씻어내기 싫은 것도 있습니까? 내가 씻어내고 싶지만 내가 씻어내지 못하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안에 시장을 몰아내게 하시고 탐욕의 상을 뒤집어 엎게 하여 주시고 불평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다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남겨야 할 거룩한 흔적,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